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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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끈부터 살아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 로아이스 성도들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며 때론 가시돋친 말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 주었던 나쁜 언어 습관들, 눈이 멀어 죄인지도 모르고 지었던 나쁜 행실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다시는 같은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되지 않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두 치유되게 하옵소서. 로아이스 온누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로아이스 지역에 뜻이 계셔 로아이스 온누리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신실한 공동체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오셨듯이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복음을 통해 교회로 인도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어느덧 3월이 끝나가고 몇 주 후엔 라마단이 시작됩니다. 한 달간의 금식 기간을 통해 더욱더 기도에 매진하며 주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무슬림들의 성찰과 금욕의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더욱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공고히 하고 말씀과 기도에 가까이 가도록 노력하고 즐겨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또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윤영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예배 시간에만 그치지 않고 저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지며 또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예배 후에 순모임이 있습니다. 순모임을 통해 더욱더 순원들을 알아가고 나누는 말씀을 통해 위로가 되고 때론 격려하며 다독거려 주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순장, 순모님을 축복하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시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위탁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있는 자리에서 또 서로 환영하며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며 같이 찬양하며 또 서로를 반갑게 인사하며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함으로 또 하나님의 그 샬롬으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리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괜찮으시죠? 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마십시오. 말씀하기를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3절 말씀이요. 우리는 무슨 일이든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섬기는 일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추천하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냅니다. 또한 우리는 순결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또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과 모욕,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겪으며 일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이 말씀 보시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있는 자리에서 우리 아멘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드린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배 전에 사진을 제가 올렸는데 네, 예배 전에 여러분 준비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또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집에서 예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에는 우리가 구별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현장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는 교회라는 공간이 예배를 위해서 모든 환경을 꾸며 놓았기 때문에 그 예배했던 기억,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래도 좀 쉽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하기란 쉽지 않은 이유가
이 자리는 평상시에 우리의 공간, 우리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별되어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지만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이 있는 자리 중에서 예배 드릴 때 나는 이 자리에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 예배 드릴 때만큼은 내가 이런 세팅으로 하나님 앞에 환경을 세팅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세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예배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시고 먼저 준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황준서 목사님을 통해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자리에 있고 복을 받기보다는 먼저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그 자리에 가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또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복이 있는 자리에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었는지 한 주를 돌아보며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복이 있는 자리 저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고린도후서 오늘은 6장 말씀입니다. 저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읽으시더라도 그 전에 1장부터 쭉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그 전에 말씀을 또 들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오늘의 교회 모든 교회들이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고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잘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를 말씀했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이 사랑의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믿음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 삶을 그래도 어렵지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라는 확신이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종려주일입니다. 저희가 사순절, 교회력으로 사순절을 계속 보내고 있고 내일 모레는 종려주일, 일요일날 종려주일이고 그리고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다음 주는 성금요일 예배 그리고 일요일은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신 날이죠. 이제 나귀를 타고 백성들의 환호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는데 그 환호한 백성들로 인해서 나중에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죠. 이 종려주일,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해서 종려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사순절에 또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고린도후서 5장 이후에 이제 6장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마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도임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누구와 함께 일하십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누구와 함께 일하십니까? 그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누구와 함께 섬기며 일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많은 제자들과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섬겼지만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는 고 하영조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에 비전을 주셨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목사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하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하 목사님 생전에 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때 그때 참 감동이었고 지금도 그게 제 마음에 울림이 되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요. 오늘의 교회는 하 목사님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하 목사님의 비전을 통해서 하 목사님의 그 섬김을 통해서 오늘의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의 교회 목사로서의 정체성 또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이 어쩌면
하 목사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 목사님을 계속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면 우리는 주변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계십니까? 중국에서는 관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일이 안 되는데 인맥만 잘 풀어가면, 또 관계만 잘 풀어가면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아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랍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일이 안 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관계로 풀어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혹시 사업으로 좀 어렵게 했을지라도 관계를 망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를 더 잘 유지하려고 노력했을 때 안 됐던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제대로 이곳에서 사역도, 삶도, 사업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저 또한 사역에 있어서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중요하고 사람과의 관계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아무리 잘해도 저는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사역을 잘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아부다비에서 한 3년 정도 사역을 했었는데, 아부다비에 계셨던 분들 중에서 관계가 형성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부다비에 가면 저희 집에 오십시오, 저희와 함께 식사하십시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많은 분들이 다 한국으로 복귀하셨지만 함께 관계를 만들어가고 함께 힘들어했던 것들을 나누고 고민을 또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저는 루아이스에서도 이제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 분 한 분 알아갈 때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잘 형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든지 우리가 나중에 아프리카에서 만날지 나중에 우리가 어느 땅에서 만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관계 때문에 우리 집에 와라, 같이 얘기하자,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그동안 어떻게 힘든 일은 없었냐고 물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저만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4월 달부터는 우리가 더 많이, 지금 코로나가 아직도 한창이긴 하지만 4월 달에는 이제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축복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서울 국방부 장관이 이제 UAE를 방문했죠. 그리고 UAE도 방문하고 인도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처음 알았을까요? 네, 뉴스를 통해서 안 게 아닙니다. 지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부다비 출신 또 정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UAE를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만남을 약속하다 보니 어떤 일로 왔냐 그러다 보니 이제 국방부 장관님을 모시고 이제 중요한 또 일이 있어서 이곳에 같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국방부 장관이 이곳에 오는 것보다 그 집사님이 이곳에 오는 걸 더 관심이 있어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과 많은 얘기를 했죠. 호텔 방에 올라가서 얘기하고 마스크 싸우신 것도 가져오고 아주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떤 일이 당신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인가. 그런데 곧 있으면 또 7월 달에 또 요르단으로 무관으로 가신다고 합니다. 저는 국방부 장관의 거취보다 이 집사님의 상황, 집사님의 환경을 더 집중해서 보고 이 집사님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님과 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르단 가면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성지순례도 또 가보자. 같이 방이 많다니까 가서 며칠 밤 자고 같이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일들을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집사님을 만난 것을 더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레바논 또 미얀마 아직 폭동이 계속 진행 중이죠. 레바논도 막 타이어 태우고 난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코로나도 잡히지 않고 그리스 레스보스 섬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려고 하는 그 인파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미얀마에 폭동이 일어났는데 최근에는 우리 사우디에 계시는 목사님 따님이 그쪽에 또 자비량 선교사로 계시는데 그 집 주위에 총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주변에 1층에서 막 총소리가 울려 퍼져서 지금
다시 나와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 요르단에는 또 코로나로 한 4명에서 6명 정도가 코로나 감염되었고 회복 중에 있는 분도 있고 회복 아직 안 되고 어려워하신 고생하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요? 미얀마에도 또 레바논에도 또 요르단에도 우리의 한 다리만 건너면 아는 사람, 아니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수 골방 기도 때 같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집니다. 전에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 노규성 목사님이 이라크에 이제 선교 여행을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누가 가장 많이 기도했는가? 목사님의 어머니가 기도 많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더 열심히 안 하셨는데 아들을 보내놓고 나니까 아들의 생사를 위해서, 아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의 끈을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관계의 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 나가십니다. 이 관계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이 추진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또 함께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번에 무관으로 7월달에 가시는 그 집사님이 이제는 더 신중하고 더 결정하는 데 있어서 더 자기의 생각보다는 나라의 생각을 훨씬 더 많이 반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무관이라 하면 나라의 외교관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절이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사절로서 우리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들에 있어서 사사로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이건 그것이 교회건 할 것 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려고 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절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절입니다. 감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사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 목사님과 함께 했던 분들이 그 시절의 추억을 귀하게 여기듯이 또 외교관이 나라의 책무를 영광스럽게 여기듯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무엇보다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결정이 나의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부단히 노력합니다. 이 사도 바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마십시오. 은혜를 헛되게 받지 않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받았음을 은혜 받은 자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핵심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확신합니다. 마음의 감정, 나중에 감정이 분명히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지만 혹시 감정과 감사가 이런 감정들이 내 안에 있지 않더라도 말씀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은혜를 잘 잊는 것 같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사람을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잘 잊는 것 같아요. 어떤 불신자가 이제 큰 병에 걸려서 교회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기도를 통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서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하고 또 프로그램도 많이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이 식고 또 겨우 이제 주일 예배만 드리다가 한 3년쯤 됐을 때 교회를 뚝 끊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이제 끊은 거예요. 계속 다니다가. 그래서 목사님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죠? 이 정도 나가줬으면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치유를 받긴 받았는데 3년 정도 됐으면 된 거 아니냐. 내가 많이 나가줬지 않냐. 이런 말인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너무 잘 몰랐던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까먹어 버렸습니다.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 주신 은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천국 갈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천국에 대한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고요. 사도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봤으면 좋겠는데요. 말씀하기를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이 말이 요즘엔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이 무슨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까? 지금이 무슨 구원의 때입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고 또 교회에서 무언가 하고 싶은데 너무 제한이 많고 지금이 정말 은혜의 때인가? 이 코로나19로 다 고생하고 있는데 고통의 때, 어려움의 때, 이 위기라고 항상 힘든 시간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때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얘기했듯이 천국에 대해서 영원의 관점에서 지금 오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영원을 생각하면 우리의 고통은 이 코로나19의 위기도 찰나에 불과합니다. 믿으십니까?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100년 동안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을 그 수십 년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고통은 찰나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영광스러운 곳 천국에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당할 때 또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고 고통을 줄여줄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고통이 끝날 것을 알기에 우리는 지금이 은혜의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산통은 계속되지 않죠. 산통은 그 순간 길고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 끝나고 더 큰 기쁨이 몰려와서 산통의 그 고통을 잊습니다. 산통은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그 영원한 그 망할 멸망의 성에서 벗어나서 장차 망할 성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 이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잠시 살지만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런 찬양 있죠. 그런데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종려 주일이 내일 모레 일요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잠깐의 살아갈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왕으로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천국의 그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땅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라는 배에 올라타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영원이라는 배에 올라타서 그곳에서 영원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다 그냥 잊고 그냥 잊으라는 겁니까가 아니라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카르페 디엠 들어보셨죠. 카르페 디엠.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죽은 시인의 사회가 먼저 생각이 날 것입니다. 저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카르페 디엠이라는 또 교재가 있어서 현재를 열심히 즐기면서 공부를 하라 또 그런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 원래 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단어는 로마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로마가 황제 카이사르가 자기의
조카인 옥타비아누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는데 왕위를 물려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로마의 그 다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계속되는 힘의 경쟁이 계속 있기 때문에 옥타비아누스와 안티오누스와 또 클레오파트라 같이 그쪽 편에 있죠. 계속 전쟁의 나날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온 가이사 아구스토의 영에 따라 예수님께서 호적하러 가는데 그 옥타비아누스를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보내는데 그때에서야 비로소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때 이 시대에 시인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은 그의 시집에서 카르페디엠이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전쟁을 했던 시대가 끝나고 평화의 때가 왔으니 이제 현재를 즐겨라 라는 의미에서 자기의 시집에 그런 내용으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정말로 그렇게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황제가 당신이 내 비서가 좀 뛰어난 사람이니까 내 비서가 돼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도 자기는 인생을 즐기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았다 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재를 즐기라, 현재를 만끽하라 이 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냥 현재를 즐겁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까요?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지금이 영원한 것에, 영원한 세계에 연결된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하루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이 바로 내일 그리고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오늘을 사는 것이죠. 지금 오늘은 내일과 연결되어지는 오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이 지금 3월 마지막 주, 우리 기도도 해주셨지만 3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2021년 첫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벌써 3달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2021년 1월 1일부터 하루하루를 채워갔더니 바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하루하루 충실히 채워간 날들은 오늘의 나에게 만족감을 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 잘 서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갔다면 주님께도 만족감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나도 그 지나간 3개월을 3개월을 또 그냥 보내지 않았나 이런 한숨이 나오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았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제 주님과 함께 했던 순간이 지금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내일의 나를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쭉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가 서연이를 바라볼 때 10살, 9살 서연이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의 지금의 기억이 쭉 있는 것이죠. 서연이를 아는 우리 집사님들도 서연이를 봤을 때 어렸을 때 그 모습부터 지금까지 모습이 쭉 이어져서 한 사람의 모습, 현재의 모습 안에 과거의 모습이 모두 다 담겨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을 때 이 오늘이 영원까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오늘을 통해서 과거도 보시고 미래까지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오늘이 바로 구원 받을 만한 때이고 바로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분 다 읽으셨죠? 이건 오래된 책이라 릭 워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누구와 함께 하는지는 다음 생에서 누구와 함께 할지를 결정한다. 오늘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다음 생에 누구와 함께 할지를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죠. 오늘이 아니라 오늘로서 우리가 영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영혼을 덧입고 오늘이라는 것도 영혼에 포함된 하루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간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4절 말씀과 5절 말씀입니다. 4, 5절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추천하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냅니다. 온갖 부정적인 어려움들이 이 안에 있지만 사도 바울은 본인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교회에서 무언가를 해야만 꼭 하나님의 일꾼일까요? 믿는 자들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인내하며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이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크리스천들에게는 이런 고난들이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로서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듯이 남들이 모르는 고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기를 우리 인내하며 보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일꾼이 되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일군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1군, 2군, 3군 아시죠? 야구 선수를 해도 3군에서 2군에 가고 싶고 2군에서 1군에 가고 싶고, 즉 최고를 향해서 가라라고 세상은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왕이면 마이너 리그에서 뛰지 말고 메이저 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되라 라고 세상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최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이 되라고 하지만 세상은 최고가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상의 가치 가운데 또 뭐가 있을까요? 너희들은 편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예전에 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했었잖아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 작지만 자기 자신을 만족할 만한 그 행복이 자기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요리해서 먹고 자연을 즐기면서 있고 이런 것들이 소확행이라고 합니다. 크지는 않지만 스스로 만족하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 세상에서는 최고와 세상에서는 편안한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의 요즘 가치 같습니다. 2019년에 직업 선호도 1위가 무엇인지 아시죠? 네,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너 공무원 돼, 편하잖아,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가 편안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편안한 그 안정적인 그런 일, 또 최고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일꾼이 되라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런 정체성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편한 것과 최고가 되기를 꿈꾸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한 가지 그 위에 한 가지 더를 꿈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노력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것만 기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일꾼들이 가져야 할 또 무기가 바로 그런 신의 성품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묵상하고 더 많이 기억하고 더 집중해야 될 것들인데요. 우리는 뭐 정말 하루 종일 묵상해도 며칠을 묵상해도 이것들을 우리가 다 얻을 수 있을까? 참 대단한 것들인데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순결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또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아멘. 이 6절,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일꾼들,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의 이런 성품들입니다. 순결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오래 참음, 친절, 성령,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의의 무기. 이 단어 하나하나가 엄청난 가치들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일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바로 이런 것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대사로 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대사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누구나 다 하나님의 대사, 이 대한민국의 대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나는 노력을 해도 대한민국 대사가 될 수 없고 오직 소수의 사람만 하나님의 그 대한민국의 대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누구나 하나님의 대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거죠.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듯이 구원받은 누구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누구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의 일꾼이 또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의 가치 최고가 되기를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힘쓰는 자들이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며 삶에 헌신했던 성경의 위인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일꾼들의 삶이 그리 만만치 않은 삶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 일꾼들의 삶이 정말 힘든 것들이 많이 있음을 말씀하는데요. 그분들이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그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며 그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좀 동시에 두 가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게 바로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인데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 것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과 모욕,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겪으며 일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자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같은데 그 길 가운데는 말 못할 모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칭찬도 있을 수 있지만 칭찬과 함께 비난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로 사는 것 같으나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보이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 이걸 다 열거하기에도 힘든 그런 고난들을 바울은 당했습니다. 모욕과 비난, 고통과 고난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이 고통과 고난을 견딜 만한 더 큰 무언가가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 그냥 고생만 하고 살았던 사람같이 우리가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는 예수 안에 모든 것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그 사도 바울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최고가 되기보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많은 또 오해도 받고 많은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굳이 변명하지 않고 굳이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지 않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 어떤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리고 루아이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이 하나님 안에서 그런 확신 가운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영광과 모욕을 동시에 당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최고가 되고 편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일꾼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기억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개월의 시간이 벌써 올해도 지났습니다. 3개월을 돌아봤을 때 부끄러움만 가득한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 안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삶이 가득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바로 오늘을 살아갈 때 내일 또 모레 영혼의 관점에서 나에게 상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 회사의 생활 가운데 모든 삶을 지켜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주 앞에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늘나라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 같아도 근심하는 자 같아도 모욕과 세상의 조롱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있어도 모든 것을 가진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저 영원한 삶을 바라보길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한 삶을 세상 가운데 펼치고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